할렐루야. 네,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 말씀 주제로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많은 신자들이 존경하는 또 닮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죠. 다윗, 다니엘 많은데 요셉 대표적입니다. 그 이유가 어려운 난관에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래서 한 나라의 총리, 명예와 부를 거머쥔 권세를 누렸을 뿐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욕망이나 아니면 인생의 목표를 투영하여서 인물을 설정하죠. 난 그런 인물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유관순 언니처럼, 이렇게. 그래서 나도 저런 인물이 좀 돼야 되겠다. 입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인물이 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나 신앙 서적에서도 요셉을 그런 입지적인 인물로 그리죠.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도 리더십 하면 느헤미야에 대한 책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에 관한 책이 전혀 아닌데 느헤미야를 리더십의 입지적인 인물로 그리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꿈을 간직해서 결국 그 꿈을 이룬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거부하죠.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봐서는 안 돼라고 계속 중간중간 장치들을 세워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가나안 소년입니다. 가나안은 그 당시에 변방 국가예요. 가나안의 한 소년이 어떻게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학생들 가운데 천재든 그게 영재든 수능을 만점을 맞은 아이든 내가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꿈을 꾼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세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나 내가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봐야 의사 되겠습니다. 해봐야 변호사 판사 되겠습니다 정도고, 아무것도 모를 우리 국민학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꿈이겠지요. 당연히 가나안 소년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는 꿈을 꿨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요셉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을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당신으로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을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 요셉은 우리와 다른 사람인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요셉처럼 될 수가 있겠어? 요셉처럼 오르지도 못하고 닮지도 못할 인물로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모세가 아닌데 어떻게 모세처럼, 우리가 베드로가 아닌데 어떻게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니엘이 아닌데 어떻게 다니엘처럼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책이 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말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배고프면 엘리야도 배고픕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엘리야조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위인으로 착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영웅으로 만들었는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그 바보를 어떻게 장군으로 만들었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여 무능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맨날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인간에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산들 죄된 것밖에 할 것이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는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제단에 올릴 정도로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쳐서 죽일 만큼 믿음이 좋았고,
요셉은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성취한 영웅이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애굽의 왕좌의 자리를 박차고 자기 민족과 함께 노예의 자리로 들어가서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자신의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어낸 신앙의 영웅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들고 주일날 11조 하나 하는 것도 늘 시험에 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교회 못 다닙니다. 예수 못 믿어요. 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다니엘이 아니에요. 나는 요셉이 아니에요. 나는 야곱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 영웅들 앞에 서면 대부분 주눅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어차피 그렇게 못하는 거. 어차피 요셉처럼 못 사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수준에 맞게 살자라고 갑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라는 것 정도가 뭐예요? 간신히 주일 한번 참여하는 거. 간신히 그냥 특별한 기도에 한두 번 참석하는 거에 정도에 머물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도 계속 살폈습니다만, 요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한 삶을 만약에 살았다라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되죠. 형통한 사람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 안 됩니다. 팔려가더라도 집으로 어떻게든 자꾸만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죄수의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수의 감옥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형통하다고 그러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도 형통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김 집사님이, 우리 박 장로님이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 장로님은 사업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분이시군요 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죽을 암병에 걸렸습니다. 암병 걸린 거 참 형통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을 암병에 우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직장에서 명퇴를 당했습니다. 내 나이에 명퇴를 당해서 이제 더 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과 회사가 망하는 것과 퇴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통인 자식이 알아서 막 크는 거예요. 자식이 알아서 막 좋은 학교 붙는 거예요. 싸움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 안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형통이 되려면 막 다 잘 돼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막 잘 돼야 돼요. 올해 우리 사업장이 10억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럼 막 20억씩 벌어야 돼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출석 200명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막 2,000명씩 막 늘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형통했구나. 5월 8일이 아닌데도 지금 전영훈 집사님 혼자 저렇게 꽃을 탁 달고 왔습니다. 형통한 자죠. 나머지 자녀들은 뭐하고 있는지. 지금 내 자녀만 이렇게 붙여놨다. 내 자식들이 최고다. 난 형통한 자다. 이렇게. 그죠? 아무도 없는데 당신 혼자만 저렇게.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내일인데 오늘 7일날 붙이고 다녔어요. 감사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죠. 여러분, 시편 105편에 그에 대해서 너무 잘 나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을 묘사합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요셉이 그 일을 당하고, 이거는 나 어릴 때 그 꿈을 꿨지, 17살 때 꿈을 꿨지, 나 지금 그 꿈을 향해 가는 길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황당한지, 이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원뜻은 쇠꼬창이가 심장을 뚫고 들어왔다 이겁니다. 내 심장을 쇠고창이가 확 뚫고 들어온 거예요. 생각도 안 했던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때만 해도, 감옥에 있을 때만 해도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지? 쇠로 된 창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같은 그런 고통의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내가 17살 때 그런 꿈을 꿨으니까 지금 요것만 잘 견디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내가 인생 다 망쳤다고 말하는 그것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보니까 내 인생 보니까 내가 딱히 잘한 게 없는데 아버지한테 효도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하고 잘 지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했지라고 하는 것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요 17살 때 꿈꾸었던 꿈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꿈이 나는 그 꿈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고 믿어졌다면 내가 17살 때 꿨던 12개의 집단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0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내가 확실히 믿었다면 그들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 형들이니까 그들이 내 앞에 조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고 믿어졌다면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시편 105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어릴 때 꾼 꿈을 생각하고 너무나도 잘 인내하였도다.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를 정도로 혼비백산. 그렇게 말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기대하고 살았다. 인내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영웅의 모습이죠. 영웅은 이순신 장군이 그 명량이나 노량 이런 영화 보면 밑에서 이렇게 노젓는 사람이나 수병들을 보면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개걸스럽게 먹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만약 개걸스럽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화가 폭망하죠. 이순신 장군은 그 와중에도 숟가락과 젓가락을 두고 간장 하나 넣고 밥을 먹어도 아주 점잖게 먹는 게 이순신 장군이죠.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라 이겁니다. 이순신 장군도 분명히 개걸스럽게 먹을 수도 있죠. 배고픈데 지금. 배고픈데 이순신 장군도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흘려서도 안 되고. 네. 만약에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을 정말 믿었다면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쇠가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극한 고통, 극한 심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이 정말 믿었다면 형들한테 자랑하지 않았죠.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 1등이 됐습니다. 로또 1등이 되겠어요? 됐어요. 물론 얼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은 벌써 얼굴에 딱 드러나겠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딱 드러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또 1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겠어요? 말 안 하고 다니죠. 절대 말 안 합니다. 만약에 요셉도 그 꿈이 못 믿어진 거예요. 그 꿈을 꿔서 내가 이런 꿈을 왜 꾼 겁니까? 형들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믿기지 않은 꿈을 꿨으니까 그냥 형들한테 말을 한 거예요. 나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이 뭐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그 옛날 꾼 꿈을 어디서 와서 기억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와서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입지적인 인물이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감옥에서 죄수에 있을 때 내가 17살에 꾼 꿈을 기억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그는 어릴 때 17살 때 꾼 꿈을 기억하며 그가 견디고 또 인내하고 고난을 잘 이겨냈다라고 성경이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그리고 기근이 자신의 고향집까지 들어서 형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오고야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그 꿈을 확인하고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제서야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꿈은 요셉이 당한 괴로움은 알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요셉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대목에서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내 머리로 해결이 안 되는 건, 내 믿음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여러분 테이블 위에다 올려두세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으시면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거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믿음의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문제 풀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인데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느닷없는 일을 만나지? 못 풉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 위에. 저는 제 인생의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를 올려둡니다. 그건 내가 못 풀어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 당신이 푸실 거고.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내 인생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신앙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과 생과 환경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개인의 운명,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심을 요셉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오늘 이 대목에 와서야 꿈을 기억했다. 그때 꿈을 내가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때서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셨구나. 나는 늘 고난받고 고통받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섭리하심에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영광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없이 고민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 고민하는 거죠. 이 문제를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고민합니다. 내 머리로 고민하지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신실하게 주의 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영광을 더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었구나. 그렇구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놀라고 감사하죠. 가나안 산골짜기에 살던, 가나안 산골작 시골에 살던, 이름도 없고 위로는 형들이 많아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늘 형들에게 치여 살아야 되는, 그리고 형들도 우애도 없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고 온 세계 역사와 시간을 총동원하셔서 요셉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와 세계의 시간을 막 움직인다고요.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안 했든지 대학이란 대학을 갈 수가 없는 학교였어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대학을 가고 싶다고 자기 엄마는 권사님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대학은커녕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그걸 목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막 대학 보내달라고 하니까 자기 자식 공부 안 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저한테 또 명령을 하달했죠. 얘 대학 들어가게 해라. 그래가지고 4년제 대학을 찾았는데 선생이 안 써준다는 거예요. 붙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모 책임하고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고 그냥 원서를 써서 냈어요. 냈는데 놀랍게도요. 한 명 미달로 그 과를 붙었어요. 그 과로. 실용음악과인데 전공 음악 해본 적도 없는 친구인데 그 음악을 해보겠다고 해서 실용음악과 지금이야 실용음악과 수백 대 1로 들어갑니다. 그때 한 명 모자를 미달로 막 생긴 학교예요. 막 생긴 과예요. 그 학교에 붙었어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할 정도가 아니죠. 그냥 맨날 그 드럼인지 기타인지 하여간에 그걸로 전공으로 들어갔으면 그걸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열어줬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놈이 들어가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수업도 안 들어가. 학교는 반바지에 지 혼자. 왜 그러니? 하나님이 붙여줬으면 열심히 해야지. 목사님 가보니까요. 난다긴다는 애들이 다 왔어요. 그럼 네가 실력 돼서 거기 붙어가지고 지금 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난다긴다는 애들이 다 왔지. 그러니까 너 밤새도록 연습실까지 학교에서 다 무상으로 대화하는데 가서 쳐라. 결국 중간 학교를 그만뒀어요. 이도저도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 아이 한 명, 그 부모의 헌신과 기도 덕으로 하나님이 그냥 우리나라 대학 역사와 시간을 흔들어서 걔를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들어갔다는 그런 소리 안 하고 나중에 1년 뒤에 아니 들어갈 실력 됐으니까 들어갔다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나한테. 하나님이요. 역사, 대학 수능의 역사를 막 뒤흔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나는 피아노는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두 아들 중에 두 아들 다 난 목사 시켜야 되겠다 했더니 웬걸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나는 피아노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게 만들잖아요. 저 예준 갈 때도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냥 아버님 기대는 말고는 넣으세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붙었어요. 장학회 넣을 때도 기대하지 말고 그 선생님이 이번에 그냥 한번 도전한다는 생각을 해보라고.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내가 음악을 알아야 이거는 이렇게 쳐야 된다. 거기서 손을 힘을 빼야 된다. 뭘 지도를 하죠. 그냥 우리 둘째 아들이 치는 것만 봐도 이거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치는 것 같은데 제 맡기로는. 근데 선생님들한테 맨날 지적을 당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보다도 잘 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음악을 안 하니까 그 정도만 쳐도 쇼팽을 치고 앉아있는 걸 볼 때 대견 안 하겠습니까? 쇼팽을 치고 있다고 쇼팽을. 근데 선생님이 맨날 가면 쿠사리를 먹고 온대요. 손 힘 빼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지금 막 밤 12시까지 피아노를 막 칩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선교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와 시간을 막 움직여서 어느 때는 우리 정권사님께 맞춰준다고요. 우리 오키 권사님께 맞춰준다고요. 서집사님께 맞춰줘요. 하나님이요. 어느 순간 야 진짜 다행이다. 그런 일이 내게 있었는데 그럴 때 가나안 땅 산 시골에 살던 이름도 없는 형제 우애도 별로 없는 형들 많은 가운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제에게 꿈꾸게 하시고 세상 역사 시간 동원해서 당시 대제국 이집트입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하나만 타도 막 흥분이 되고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부통령 되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와, 최은원 권사님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한국 안 살죠. 예. 그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 타고 다니는 비행기 같이 타고 다닐걸요. 와. 지난주에 우리 살폈죠?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음식이 없다, 양식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요셉에게 물어라. 그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황제가, 왕이 요셉에게 다 일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제국을 다스리고 신적인 위치에까지 있는 바로왕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요셉이 가야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고 400년이 넘은 시간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 요셉을 한 명 보낸 게 아니라 그 요셉 보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역사를 막 뒤흔들어서라도 사용하셔서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에요. 요셉은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성실하고 싹싹하고. 아닙니다. 아무리 싹싹한, 여러분 우리나라에 싹싹하고 성실하지 않은 친구들 많지만 싹싹하고 성실한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메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으로 앞으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이 내가 여기 온 것은 형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목적이 있어서 미리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온빛교회 여러분들이 미리 보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경험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애굽에서의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잖아요. 그 정도로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서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너희들은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그게 넉 달 뒤에 출애굽합니까? 4년 뒤에 출애굽합니까? 400년이나 뒤에. 어마어마한 연수 뒤에 400년이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제시대를 한 40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냥 우린 일본 사람 된 거죠. 일본 사람 된 거예요. 근데 400년 뒤에 하나님이 반드시
애굽을 나가게 할 거라고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나가게 될 터인데 나가게 될 때 내 해골을 내 미이라된 내 몸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요셉의 뼈를 찾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5절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부한 명예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역사에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00년이든 500년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 그때 나를 꼭 데리고 나가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아니겠어요? 나 여기서 그냥 있을란다. 아니 내 나라 가나안 땅으로 먼지나고 흙나는 그 시골 동네로 뭘 돌아가냐. 그냥 나는 여기서 있을란다. 이러기에 일반적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 나를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져서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은커녕 내 눈에 보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더 망해져 가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스스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염려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역사하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 모든 신자들도 그렇게 인도에 가실 것을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 라는 말로 오늘 요셉의 일생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으니 요셉은 귀하고 너희들은 하나도 안 귀하다 아니고 요셉이 귀한 만큼 너희도 귀하니 요셉에게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도에 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요셉의 일생을 상세히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예배당을 졌잖아요. 예배당을 지면서 난 다시는 예배당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교회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작은 교회, 가족같이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기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예배당을 짓게 했습니다. 난 내 인생에서 예배당 건축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 가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당대에 예수 믿는 것도 어렵고 아버지가 아들과 연이어서 목사 되는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예배당을 짓는다는 건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인데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까지도 예배당을 연이어서 짓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목사도 저렇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내 인생은 더 여전히 쓰신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요셉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라고 요셉의 일생을 상세히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요셉처럼 쇠꼬챙이가 내 심장을 뚫는 그런 고통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요셉에게도 함께 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는 야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족함과 추함을 뽑아내셔서 어떻게 인생을 거룩하게 만드는가를 보여줬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는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가 어느 위치까지 성장시켜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우리에게 형통만 주시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우리에게 형통만 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먼저 취합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집에 들어갈 좋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요즘 TV 보니까 그 자개가 또 유행이에요. 다시 자개가 한 세트당 2,000에서 3,000만 원씩 한대요. 요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전라도에 이제 섬에 있는 그쪽 지방에 그 조개 갖다 일일이 붙이는 거잖아요. 옷칠해서. 관심 없어요? 그거 보니까 나는 검은 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검은 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보리 색깔 있죠. 하얀색. 그거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야 돼요. 예전에는 저희 할머니 댁이 있었어요.
검은색으로 치는 옷이라는 게 검은 것 말고 아이보리색으로 해다가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개를 붙이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자개가 비싼 이유는 우리가 쓰는 그 MDF 판넬 같은 거 있죠. 그걸로 붙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나무가 그 자개를 본드를 붙이고 그 자개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 나무도 숙성하고 또 숙성해서 좋은 나무를 골라야 되니까 가구가 자개장이 수천만 원씩 하는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좋은 집에 들어가는데 내 방에 아이보리를 된 뒤에 자개장이 쫙 백인치짜리 TV가 거실에 딱 설거지도 필요 없습니다. 식기세척기가 그냥 딱 세탁기 뭐 오만 거 다 옷 알아서 하는 스타일러가 방마다 딱 책상도 버튼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막 딱 침대 막 이 병원 침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던 거 다 그거 다 채우느라고. 예. 처음에는 좋은 집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기도처럼 만들 거야. 골방에 기도방 그거 없어지고 이제 게임방으로. 여러분 인간이 형통하면 제일 먼저 내 것을 챙기고 나를 위한 채울 것들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면 어찌해야 되면 원망 불평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장성하는 분량으로 그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꾸만 믿음이 자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떠나죠. 손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신자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어느 위치까지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간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씩 하라고 합니다.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말들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다.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지금 앉히시려고 그 고난 다 주신 거예요. 그 고난. 이것이 신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과 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뻐함으로 평생의 큰 날이 되고 긴 날 될 겁니다.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창이 내 심장을 뚫어버릴 만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 거부하고 괴로워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맨날 저 구석에 앉아서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고 계속 울기만 하고 우울증 걸렸다고 하고 그러면 그 간수장이 뭘 시키려고 해도 이름 한번 보려는데 그냥 죽일 듯이 노려보고 우울증 걸렸다고 하고 그러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예,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는데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뭐 시키면 틱틱거리고 말 함부로 하고 안 한다고 하고 그 막 뭐 하는 거면 그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가재도구나 발로 차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매밖에 없죠. 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는 순간 세상의 즐거움 찾아옵니다. 세상은 있어서 기뻐하지만 우리는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은 무언가 돼야 기뻐하지만 우리는 안 되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잖아요.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 식물, 양, 소가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다시 기뻐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과 꿈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편입니다. 예, 하나님은 집사님 편입니다. 예, 우리 지은이 편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인 줄 믿고 그렇게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낙심보다는 비전을 갖고 낙심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여러 섭리와 방법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이해되지 못하는 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